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참으로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시작된 이 고난은 이제는 경제적으로까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점점 각박해지고 민감해져서 서로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가 줄어들고 미움과 원망이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성전이 있는 벽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의 궁전에서 빠져나와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성을 빠져나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다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와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으나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제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제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후사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출신 여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10년이 되어 85세가 될 즈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안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돼서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10년이 아닌 훨씬 더 뒤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집안 남자들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데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받은 꿈을 응답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거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며 때로는 거절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2차로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 왕 여고냐와 국모, 환관들과 방백들, 그리고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뒤를 이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위를 계승한 때였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 믿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자기들을 정말 속히 즉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있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부흥케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세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셔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 갚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이 되게 하셔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약속한 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의 계획과 뜻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편지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첫째로 그곳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29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밭을 만들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즉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 소산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정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 기간이 더 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바벨론에서 약해질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 그 딸이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니 적어도 3대는 바벨론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집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주의 한 인촌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섭리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연길의 청년들과 함께 한중연합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일송정 푸른소른이라는 가사로 유명한 용정이라는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오래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피신을 와야 했던 만주 한인촌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신 분께서 만주에 피난왔던 분들이 고국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곳에 피난왔던 우리의 선조들은 지붕에 비가 새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집 여기저기 손볼 곳이 있어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임시 거처이고 곧 고국의 내 고향으로 내려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와서 멀리 이국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우리 선조들 중에 여러분들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있어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곧 고향에 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타향살이로 해야 했던 포로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고 마치 우리가 하루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자손을 보라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만주의 한인촌 이야기를 더 듣게 되므로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주로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피난 갔을 무렵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 피난 온 한인 우리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한인촌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75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1884년에는 28개의 한인촌에 물 세례를 받은 신자가 100명, 남자 중에 세례를 요청한 사람이 600명이 있었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주의 한인촌이 영적으로 부흥했을 그때에 중국인들이 한인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한인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조선 북부 지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만주에 피신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는 뜻이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먼저 들어오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속히 날아가나이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말씀이 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즉 원수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닌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 그 집에도 평안이 임하고 결국은 그 평안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먼저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확진자보다 완쾌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다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나라의 대처 방식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 방식에 극찬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바벨론의 평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열방과 많은 민족과 나라들의 평안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통하여서 열방과 세계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을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70년일까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율례를 주셨을 때에 안식년이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피조물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6장 21절에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이 땅이 취할 수 있도록 70년이라는 시간을 안식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과 나라들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르기까지 크신 계획과 섭리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피조물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코로나가 가져온 의외의 효과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꽃이 피고 있는데요.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우리나라는 황사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로 오래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중국의 공장이 멈춘 사이 대기의 오염물질이 전년도에 비해서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람의 범죄함과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려는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까지도 생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의 바람과는 달리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시고 70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지혜보다 더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날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생각할 때에는 한두 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저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으로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땡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 계획이 있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아서, 그래서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도, 이 시기를 통하여서도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미래와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간구하는 양일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